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인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웃으신 분 4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아까 저희 고선희 권사님께서 이 물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놔 주시면서 신목사님은 물 없으면 안 되니까 꼭 물 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물을 놔주셨습니다. 제가 물이 없으면 설교를 잘 못하는 그런 약점이 좀 있긴 한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뒤에 앉아서 찬송을 들으면서요. 우리에게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약에 뺄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만요, 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빨리 아이들 재롱자치 보고 싶으세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 마주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오늘 오전에 우리 신성무 목사님께서 목자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사실은 목자가 등장인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말로 아다리가 맞는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설교의 아다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굉장히 처량하고 구슬프고 애달픈 장면입니다. 한 부부가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여관들을 차지하고 어떻게 됐죠? 만삭의 여인과 남자가 와가지고 그 잘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곳저곳을 두드리고 다녀도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영화의 장면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에는 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허름한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마굿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굿간에 짐승 밥통, 말 밥통인 말 구유에 아기를 태어난 아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한번 겪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장 7절에서 8절로 넘어오면요, 2장 7절에서 8절로 넘어오면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이게 서글픈 이런 일들에서 정말 큰 기쁨의 이런 장면으로 갑자기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죠? 황제가 내린 호적 조사, 인구 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장 7절까지 2장 7절까지 말씀에서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의 비참함, 안타까움, 서글픔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서글프고 안타깝고 비참한 그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강하게 비쳐 내려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주님의 빛이 그들을 비춤에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 지역은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지역의 진정한 주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에 주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황제가 아니고요, 그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보시죠.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죠?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누구인가요? 이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하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으로 조롱받던 사람들이었고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목자들의 말은 잘 믿지 않았대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사실 목자들의 이 증언을 잘 믿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장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받고 가장 사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좌절한 사람들,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런 비참한 사람들의 구주로 오실 것을, 목자로 오실 것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신 분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다. 여러분, 왕의 표적이라면 달라야 되죠. 이 땅을 진정으로 다스릴 왕이시라면 다른 표적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분이 탄생하신 표적이 무엇이냐면 허름한 천에 쌓여서 말 밥통에 뉘어 있는 것이 그분이 나신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찬양이 울려 퍼지죠.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소식에 화답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송이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20절 말씀에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소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목자들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난 일을 보고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인 것 같지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있는 천군 천사의 찬송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20절에 있는 목자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까요? 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둘 다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명령받아 화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그들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에 반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들을 준비했지요. 연로하신 에녹회 여러분들부터 여기 있는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 찬송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어진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들이 부르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이 찬양이 오늘 이 목자들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찬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 그 복음의 소식에 진정으로 반응하고 진정으로 감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밤이, 찬양의 저녁이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해 주시고요, 또 악기들이 연주할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